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 가장 큰 권세, 영광의 나라 백성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전반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한 성도로서 믿음을 지켰던 일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후반부는 예언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예언자로서 말합니다. 그 일들은 당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여전히 말하고 있고 그의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스린 첫 해에 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통해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환상이 쭉 묘사됩니다.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첫째는 날개 달린 사자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습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 넷이 있으며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넷째는 무섭고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10뿔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그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났습니다. 그 뿔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으며 그 입으로 말도 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옷은 눈같이이고 머리털은 하얗고 보좌는 불꽃이며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책들이 그 앞에 펴 놓여 있습니다. 짐승들은 심판을 받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정한 시기 동안 생명이 보존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이미지는 하나님께 사용되던 묘사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가 나아갑니다. 인자 같은 이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온 세상에 의해 섬김을 받습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고 했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7장에 나온 환상은 2장에 나온 신상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7장 17절을 보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세상의 큰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째 짐승은 들짐승과 같이 되었다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즉 바벨론입니다. 둘째 짐승은 포악한 곰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바사를 가리킵니다. 한쪽을 들었다는 표현이 좀 불분명한데 사람들은 메대와 바사 사이에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셋째 짐승은 네 날개가 달린 빠른 표범으로서 놀라운 속도로 세상을 정복했던 그리스 왕 알렉산더를 뜻합니다. 넷째 짐승은 열뿔과 쇠 이빨이 있으며 악한 황제들이 포함된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모두 큰 나라요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누구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왕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의해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인자 같은 이에게로 주어집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정말 강력하지만 결국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포로기 때 선지자입니다. 큰 나라들에 의해 압제당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환상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 첫 해에 받은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벨사살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어두운 통치 아래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그 이후로도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선다는 것은 아주 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시간이 한참을로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시작한 역사도 보았습니다. 아직 그 나라의 최종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둡게만 느껴지는 현실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다니엘서의 첫 독자들과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음성을 동일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고자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흩어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처럼 메아리 칩니다. 또 말씀하시길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는 이들을 위해 지침을 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취할 지혜와 순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잡혀가서 살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도 자리를 잡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지켜 다니엘처럼 순결하되 성실과 지혜로 자기 자리를 잡고 수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일상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다시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은 시계바늘처럼 시간이 돼서 저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열심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인자 같은 이에게 속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이 주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영광의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